들으심으로 1월 10일 주일 한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했건만 코로나가 지난 해부터 이렇게 발병이 되어서 해가 바뀌어도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 최근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다수의 확진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비대면 20명 스텝 인원으로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만 지난주부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오늘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또 이렇게 한파가 있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건강시켜 주셔서 오늘 복된 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보내준 영상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충만히 임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처음부터 주의 영이 강하게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우리 찬송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서 우리가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앞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마음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나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2자가지요. 기도하신 기도 우리 같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전하겠습니다. 1월달은 결심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임과 또 사명 먼저 세워보시고 금년에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2.5단계가 계속 유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요원으로 2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한데 우리 최근에 일주시 내에 요양병원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또 확진자가 나와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새벽 5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당분간은 점심 식사와 3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금년에는 날이 추웠고 또 많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새 소원 기도 제목 카드 꼭 내주셔야 되고 새 소원 예물도 늦게라도 꼭 봉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축복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돌아오는 17일 주일 2부 예배 때에 제가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 안수할 테니까 꼭 그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전도하는 대상자 끈을 놓지 마시고 잘 복음 전하시고 복음의 멘토 남겨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한 달의 복음의 멘토는 하늘보좌를 버리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이니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특공대, 섬기는 전도, 지역전도, 반찬전도가 우리 새 큰 메인인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만든 플랜 계획도 당분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수그러들고 잔잔해지면 다시 활기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다독과 또 성경 필사를 우리 교회가 로마서에 이어서 잠언서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내주신 분이 15명입니다. 잠언서 필사하신 분들.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20명이 넘어요. 아직까지 필사 안 하신 분들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필사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잠언서 필사하신 분들은 시편을 17일, 18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필사책을 드릴 테니까 또 시편 1권, 시편이 3권 나오는데 1권을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찬양팀, 새벽 기도회, 속회 예배, 금요 기도회 2주간이기 때문에 다 쉽니다. 이제 돌아오는 17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2021년 새해 11주 봉투를 우리 성도에게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지난해 했던 거 본인이 잘 찾아가시고 또 새해 만들어주신 11주 봉투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 사모하는 만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각종 공적인 예배 잘 참석하고 온전한 11조 드리시고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목회자와 무엇보다도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성경 공부, 성경 필사, 성미 1,000번째 또 속회 예배가 개회가 되면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임원원신 예배, 선교원신 예배는 주일날 3분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교회 주부에 공지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강단미화 신청을 1월 말까지만 받습니다. 로비에 다 이렇게 부착해놨으니까 의미 있는 날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청소도 이번 주까지는 저희 대회가 소독하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일 주간부터 맡겨진 교육관 본당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방 감사예배 2월 1일 날 1월달 못 가신 이성주 거사님, 이옥선 거사님 해주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 본인 거 발급해 주시면 신청하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주보와 또 밴드와 문자와 또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가 될 텐데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홍보라든가 또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행사,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 미디어 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한 70% 정도, 70~80%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다 완료하고 이제 17일부터 성들 가입을 하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방에 들어오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연락망을 제가 이렇게 오신 성도들도 많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연락처를 문의주부를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톡방하고 카톡방이 아니라 교회 밴드하고 문자를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할 거 있으면 거기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수정 요청을 하면 이제 제가 잘 수정을 해서 돌아오는 17일 주간에 성도에게 유인물로 연락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요즘 한파 때문에 교회가 우리 보일러라든가 수도가 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저께 관리부장님, 원종식 권사님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귀한 것을 주셔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구별했습니다. 10의 1조로 구별한 성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드린 모든 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근원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감사하게 하시고 또 11조를 드리고도 거뜬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으로 담아드리는 모든 성들을 하나님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는 일의 생업에 기름지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더 주의 것으로 넘쳐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자는 감사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다 드리는 귀한 손길들 다 받으시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감사의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감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들을 날마다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연금으로 일천 번제로 성미로 선교 예물로 또 신방 감사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저 물질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물질만 음양하지 마시고 물질을 가져온 성도의 마음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모든 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새 둘째 주일에 주의 말씀을 종이 준비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성도들 잘 듣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다 밝혀 비춰주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우울한 마음 또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염려와 걱정 불안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들 한번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가정의 분들도 옆에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지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지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부, 2부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전에 1부에 나오셨던 분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셨다가 못 듣게 되는데 언제 또 할 기회가 있겠죠. 못하게 되면 제가 유인물로 해가지고 묘배다 해서 거의 뭐 4장 5장이니까 거의 마치는 장까지 왔으니까 한 7번 정도 설교할 거 남았는데 못하게 됐어요. 유인물로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때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마태복음을 지금 20장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20장을 강의하면 뒤에 예수님의 순환을 빼면 한 7, 8번 정도 강의하면 마태복음 한 70번 정도 강의했는데 그걸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때는 그대로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거 이어왔으니까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그걸 마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를 시편부터 하는데 이제 주일날 2부 때, 1, 2부 때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표로 주신 라마 나육 같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신학생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제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한 자매가 신학교 다니는 그 남학생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해서 부모님 가정에 인사를 앞두고 있어요. 저도 자녀들 둘 낳아서 애들 다 출가했지만 참 그 행복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행복이 바로 뭐냐면 애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는 것도 그 큰 행복이지만 처음에 그 우리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나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건데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그 날이 언제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날이 참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딱 그 여기 사택에서 보는 순간 그 순간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지요. 다 결혼하셨잖아요. 물론 둘째는 안성교에서 뭐 9년 동안 맨날 봤기 때문에 뒷군다 해도 그냥 뭐 달갑지 않고 그냥 알고 있었지만 첫째는 이게 처음에 뒷군다 보니까 그냥 기다려지고 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가 막 설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매도 신학생과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자기 친정 부모님 가정에 인사를 이제 약속하고 오게 됐어요. 둘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의 어머니가 남편을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빨리 저 사회비 사람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내가 물으라고 했던 거 물어보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인들 사람이 사회를 자기 서재실에 끌고 가서 3가지를 물어봅니다. 뭘 3가지를 물어보냐면 자네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근사하게 잘생겼는데 앞으로 우리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 살만한 집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장인들 사람이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회들 사람이 딱 거뜬하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장인들 사람이 사회들 사람한테 또 그렇게 두 번째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돈 좀 많이 좀 준비해놨나?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회들 사람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까 첫 번째 대답한 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만 하면 열심히 다 공급해 주시게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제 이해를 됐어요. 이제 3번째 물어봅니다. 3번째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 애들을 낳게 될 건데 애들 키울 그 대책과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냐? 그렇게 또 3번째 묻는 거예요. 집이 돼 있느냐? 돈이 준비돼 있느냐? 착착 물을 걸 잘 묻는 거지. 또 애들 낳아가지고 키울 그 대책이 다 돼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또 이렇게 사회비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이제 이 장로 될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는데 어떻게 사회가 될 사람이 대답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해? 그렇게 물었더니 그 말을 합니다. 장인 될 사람이. 아이 그 사람 그 청년 생긴 건 아주 잘생겼는데 형편없어. 돈도 하나도 없고 대책도 하나도 없어. 애 어떻게 키울 건지 전혀 뭐 비전 제시가 하나도 없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을.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을,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같이 믿는 것 같아. 장인들 사람은 하나님같이 믿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 해주신다. 그 믿음이 대단하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정말 그 신학생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의 확신 없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확연하게 틀린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확신. 믿음은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물리치려고 치려고 밤중에 기습적으로 도단이라는 성에 다 에워싸게 돼요.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기습적으로 치려고 모든 병력과 모든 그런 무기라든가 모든 전투라든가 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위해 놓는 거예요. 그 겁이 질렸어요. 이 사환이. 야 우린 죽었다. 엘리사 양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 뭐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나.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지금 도단성에 이렇게 아람 군대가 가득 차서 에워쌌는데 어떠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찾아가서 두려워 떨면서 내 주여 어찌하오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놀라운 말씀을 한번 엘리사가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 16절이에요.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지금 이 도단성에 많은 병력들이 지금 배치해서 내일 물리치려고 지금 많은 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아람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적으니라.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인 이 사환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 17절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눈을 열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7만까지만 해도 사환이 그 군대의 병력을 보고 무기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이는 것을 이 사환이 그 엘리사가 사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보게 돼요. 질심에 두려워 떠는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을 보게 되고 안심하게 돼요. 오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처럼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말과 불변을 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금산의 성도님들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벳세다 맹인에게 이 물음을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제를 삼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요청했어요. 맹인, 소경, 눈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온 맹인을 데리고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거기다 뱉으시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제처럼 침을 뱉고 눈을 안수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독한 말씀 24절 보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주님은 또 이 맹인의 손에 두 번째 다시 손에 안수하게 돼요. 눈에 안수하게 돼요. 그럴 때에 비로소 이 맹인이 모든 것을 다 밝게 보게 되었다. 오늘 본독한 말씀 25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생소해요. 생소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많은 병자들을 통념적으로 고쳤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병자를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주님은 명령하심으로 또 안수하심으로 단번에 병자를 고쳤지 오늘같이 이렇게 두 번째까지 안수하면서 고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안수하면서 금방 병이 나서 그랬지 오늘처럼 한 번 안수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또 다시 가서 안수해서 밝히고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보라도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수를 두 번 해요?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꼭 필요해서 했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던져주고 싶은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8장 22절부터 봤지만 그 8장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잘 봐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잘 돼요. 8장 1절부터 10절은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이 본문 앞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5명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했던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앞에 이 맹인을 고쳐주는 그 본문 앞에 4,000명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이방 지역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를 타고 유대 지역을 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뭔 부탁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8장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룩 퍼져나가잖아요. 막 번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잘못된 거짓 사상, 악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예수님은 배를 타면서 유대 지역에 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엉뚱하게 안 들은 거예요. 아이고 떡을 우리가 하나밖에 안 가지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시고 우리 떡 부족한 것을 어떻게 알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공독한 말씀 그 앞에 있는 16절 보니까 아니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것을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왜 자꾸 누룩을 찾나, 떡이 부족한 걸 왜 부족한가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제자들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와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아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그들의 사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떡이 없는 걸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런 일들 있은 다음에 오늘 베세다 맹인의 사건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맹인 사건 고쳐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27절로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연이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마가복음 8장 앞에 있는 부분 뒷부분들을 다 종합하고 이 가운데 있는 베세다 맹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베세다 맹인의 사건, 이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 맹인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이 곧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큰 주제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베세다 맹인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 당시에 믿음 없는 제자들의 그런 믿음 없는 상태를 그대로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를 하지요. 안수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고 했어요. 무엇이 보이냐고. 그럴 때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24절 보니까 사람들이 보인다. 또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맹인은 눈을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나무와 사람을 구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이네요?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죠. 맹인의 사건, 맹인의 그 믿음의 상태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겠던 제자들의 믿음이 어중간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무도 사람도 구별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지금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서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까지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뭐냐? 야, 제자들 멋있다. 믿음 좋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못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정도니까 믿음이 참 뛰어나네. 믿음이 훌륭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떡 없는 거 가지고 누룩 없는 거 가지고 제자들이 수군대면서 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믿음이 엉터리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만 이렇게 믿음이 엉터리냐?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이런 크리스찬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almost 크리스찬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2%,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모스트 거의 대부분 약간 이렇다는 거지. 옛날 우리나라는 6.25의 큰 동난을 겪었지. 6.25 직후에 외국에서 많은 그런 물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 물자를 보고받으려고. 특별히 그때는 쌀이 귀하니까 쌀이 외국에서 원조로 많이 들어올 때에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고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교회를 뭐 때문에 갔느냐면 쌀 받으러 갔다. 쌀 받으러.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을 라이스 처치, 라이스 크리스찬, 쌀이라는 게 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쌀 타고난 교회 오는 거 가면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쌀만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보낸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육신에 속았다는 것은 분명히 교회에 출석하고 소속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믿는 생활하고는 전혀 다르고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뭐 바울파, 뭐 예수파, 뭐 이렇게 파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파. 또 우상 섬기는 거 가지고 제사 문제 가지고 은사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도 있었지만 나쁜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는 생활, 믿는 자 같으면서도 불신자와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한테 뭐 금요 기도회니 뭐 제자니 뭐 또 전도 대원이니 뭐 새벽 기도 이런 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난 그런 거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온전한 11조 드릴 테니까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우리 생업이나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나와서 전도 봉사하셔야지 오면은 그런 거 자꾸 부르지 마세요. 나 편하게 나 이제 60 넘어서 70 넘어서 나 지금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전원 마을에 왔으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가고 싶지만 생활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이 어중간한 상태, 여기 이 맹인의 이 상태 쳐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밝히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나무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고 밝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밝히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이걸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시는 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고쳐달라고 한 주어가 맹인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 맹인은 예수님께 온 것은 자기가 원해서 고치려고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마중돼서 끌려서 온 거예요. 끌려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런 믿음도 전혀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뜨게 되겠다는 그런 갈망도 전혀 없었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환자들 치료하고 병자들 고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봤어요. 믿음이 있나를 주목해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맹인은 사람들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끌려서. 그래서 첫 번째 안수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 무엇이 보이느냐 속에는 예수님의 뭔 기대가 있냐면 너가 나를 누구로 지금 알고 있느냐?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이 무엇이 보이느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면 이 믿음 전혀 없는 사람도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기도하시고 안수하신 예수님이겠구나. 이런 고백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고백은 나오지도 않지. 없어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 환자에게 힘을 뱉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했을 때에 밝히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나무들이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까쯤은 사람인지 나무인지 지나가는 것이 둘 중에 본다겠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밝히 보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밝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나무가 걸어가는 거, 나무가 있는 거는 나무를 적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이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네, 마음이 편안하네. 이거는 교회 안 나오고 다른 절에 가도 그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절에 가도 조용히 가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뭐 가서 이렇게 뭐 하면 좋은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던 거예요. 원주 제1교회라고 지금 최헌영 목사님이 지금 힘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 공덕교회 오명도 목사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안성 공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석에서 전해준 그런 간증이에요. 그 한대희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치과 의사가 어느 순간에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내사 상태에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 제1교회 크잖아요. 네. 원주 제1교회 큽니다. 그 성도 중에서 청년들 또 청장년들이 그 응급실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한대희 치과 의사 이 권사님 하나님 살려달라, 붙여달라. 지금은 죽어서 이렇게 내사 상태에서 들어갔지만 중환자실에 어떻게 되라는 게 좀 소생해달라, 회복시켜달라. 거기서 막 응급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지역 거기 가가지고 막 100여 명이 막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경찰을 동원해서 내쫓으면 또 밖에 나가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양반은 죽었으니까 영안실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때 3일만 잡다가 3일만 깨닫고 3일만. 그래가지고 이 원주제일교회 성도들, 권사님들, 청장년들, 청년들이 막 그 병원에 원주 기독병원에 와가지고 기도했다. 살려달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실체입니다. 이거 난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 3일을 못 참고 에이, 한대희 권사님 그 유명한 치과의사 대단한 분인데 죽었네. 뭐 죽은 사람을 뭐 기도하고 뭐 어떻게 살릴 수 있나. 예수님에서 알지. 그러면 도망간 사람이 반은 넘는데 집으로 간 사람, 포기하고 간 사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의사가 시체를 옮겨야 된다, 영화실 옮겨야 된다 그 소리 듣고 끝났네. 절망하고 다 갔다. 근데 나중에 살아났다 소리 듣고 이 도망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 됐으니 이거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오히려 도망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막 꼬꾸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원주 제1교회가 놀라운 그런 대변화가 일어났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서도 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도하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나 여기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들이 지나가면서 보인다. 다시 안수했을 때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안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봉독한 말씀 23절에서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사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하고 바로 앞에 있는 마가음 7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말 더듬고 또 말을 더듬고 또 기먹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도 고칠 때도 역시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오늘 본독한 말씀 속에도 보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밖으로 데려가서 안수하고 양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고 안수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탄식하면서 이르시되 에바다야 열려라 하니까 귀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다 쓴 것이 마가음 7장에 나와요. 그리고 공독한 말씀 속에도 똑같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이르느냐 손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님과 1대1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육체적인 접촉 이걸 싫어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1대1적으로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1대1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고침 받았냐?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성이 안 되면 안 되네. 친밀하고 같이 접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2010년에 돌아가셨지요? 거제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설교에 대가하면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그 다음에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 제자훈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사랑의 교회 1978년도 아브라 교계가 400구 이상 증가할 때에 서울에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물질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는지 너무 힘이 나.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초창기 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일을 매사에 앞서 일하고 또 앞서 봉사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 봉사하고 다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 마음속에는 저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좀 약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목사님이 초창기 때 지금은 몇수십만 명 되니까 그렇지만 초창기는 아주 처음 나온 멤버니까 귀중히 생각해서 내가 이거 잘못 전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도 이분이 우리 교회 초창 멤버니까 저 양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려면 내가 한 번은 신방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 결단이 생겨가지고 신방하겠답니다. 그래서 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맞죠?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믿음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사형이 중요하잖아요. 사형이. 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인간의 죄를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개인적으로 나의 구조로 나의 하나님을 모셔야 영접해야만 될 수 있다. 이 사역을 가지고 이 부부에게 목사님이 잘 설교하고 또 잘 간증하고 이렇게 말씀 증거했대요. 그때 이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동안 왕성하게 일했던 것이다 구원의 확신 플러스가 되니까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이 그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여기 지금 맹인이 1대1로 만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우 누가 왕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저도 학생 때 은혜 체험했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다 무수예요. 나는 이제 집사, 권사, 장로니까 단순한 그런 교리적인 거 이런 건 난 다 알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알아. 숨어서도 피해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베세다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어요. 지금 성도들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보여요? 맨날 코로나만 보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염려 걱정만 하고 확진자만 보인다면 그 믿음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실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보여야 되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맹인은 처음에는 그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가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주님께서 안수했을 때에, 두 번째 안수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저분이 나를 구원을 할 뿐이고 나의 눈을 뜰게 할 뿐이라는 것을 밝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두 번째 안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안수. 첫 번째 몰랐잖아요. 두 번째 안수. 그래서 우리가 나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나무가 지나가는 거 이걸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두 번째 듣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온통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얼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또 경제적 손실, 또 이것이 언제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서 막연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만 크게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리게 해주시고 이 맹인이 두 번째 안수했을 때에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눈을 뜰게 하신 것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잘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두 번째 안수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는 내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그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볼 걸 못 보게 하는 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건지시고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실 분인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에바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성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분인 것을 주님을 볼 수 있는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오랜 동안 지속되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장 식당 제조업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이기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해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 최악의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하고 극복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라도 힘든데 우리의 육신의 질문을 만나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연초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육신의 질문 때문에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손길 통해서 나음과 치유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육체의 질문 때문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잘 감당해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꿇어앉게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어려운 때 꼭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 다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 형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그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꼭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드리며 또 현장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